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아멘. C.S. 루이스가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읽고 본인이 이제 순례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쓰거든요. 이제 순례자는 이제 필그림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순례자의 귀향이라는 책에 보면 한 청년이 어느 날 멀리 있는 섬을 하나 보고 되게 말할 수 없는 그리움에 사로잡힙니다. 저 섬에 가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이 처음으로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기에 가면 저 섬에 가면 내가 꿈꾸던 것이 이루어질 거야. 그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근데 길을 떠나서 가다가 이성이라는 것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성이 이제 신학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제 그런 걸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가다가 쾌락이라는 도시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성공과 부를 약속하는 그런 길을 만납니다. 근데 매번 이 청년이 뭔가 찾았다라고 느꼈는데 마음의 갈망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가 깨닫습니다. 갈망은 무언가를 더 얻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로 돌아오라는 신호였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나중에 이 청년이 깨달아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뭐를 찾아서 멀리 떠나서 뭔가를 찾아내야 자기가 뭔가를 이룰 것 같았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길에서 자기가 평생 찾았던 행복을 만나요. C.S. 루이스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아주 선명해진다고 우리 루이스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앞부분을 저희가 오늘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제 마라와 같은 쓴물을 만났던 야곱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가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35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마라와 같은 위기가 온다고 저희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그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는지 나눴는데요. 다시 위기를 돌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다음의 과정이 너무나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까? 그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에는 두 가지의 베델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 앞에서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거기가 이제 베델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인생의 여러 많은 실패와 쓴물을 마시고 고난을 지나고 나서 다시 돌아온 베델, 두 번째의 베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같은 베델인데 아마 이 야곱에게 너무 달랐을 것 같아요. 예전에 처음의 베델과 여러 어려운 과정을 겪고 만나는 베델은 너무 달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을 귀향이라는 한자를 써서 저도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향, 그 첫 번째 길은요 무엇이냐면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이에요.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이 1절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그렇게 말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나타나셔서 어디로 옮겨가서 제단을 쌓으라 말한 것은 하나님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세겜에 있기보다는 베델에 있기를 원하셨다는 게 너무 명확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향, 그 돌아가는 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가던 길을 멈춰야 돼요. 우리가 가고 있는 나의 길을 한번 멈추어 서서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있지? 내 인생의 목표는 도대체 뭐지? 나는 왜 일을 하는 거지? 내가 왜 이 인생 가운데 세상 속에서 막 그 풍파 속에 왜 나는 살고 있는 거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인가?
내가 공부하고 일하고 살아가는 이 길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목표, 나의 목적을 향해 내가 걸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세요. 어떻게 주시냐면 막 여러 고민이 생겨요. 잠이 안 와요. 걱정이 생겨요. 염려가 생겨요. 근데 그게 꼭 나쁜 염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야, 돌아봐. 너 앞만 보고 달려가지 말고 너 자신을 돌아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만약에 밤에 잠이 안 오시잖아요.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너 내게 돌아와.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족 다 데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근데 바로 올라가지 않아요. 야곱이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2절에 세 가지를 당부해요. 우상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거죠. 옷을 갈아입어라.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을 가만 보면 야곱 이 가족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살았던 것만 문제가 아니고요. 이 가족 안에 더 나쁜 게 무엇이 있었냐면 우상으로 오염이 되어 있었어요. 아마 라헬이 아버지에게 나올 때 그 드라빔을 하나 훔쳐갖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제서야 그것을 내어놓은 것 같아요. 아마도 야곱이 알았겠죠. 라헬이 가지고 있던 드라빔, 그 자녀들에게 그 흘러가는 그 우상의 흐름들 좀 알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이 방치한 거죠. 아, 그래,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좋아지겠지. 그리고 방치한 것 같아요. 오랫동안 그 우상 섬기는 것을 묵인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많이 갖고 있었죠. 또 학자들은 세겜에서 약탈을 할 때 그 세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세겜이 좋아 보였잖아요. 도시도 좋고 발달돼 있고 문화도 좋고 여기 이 우상을 섬기는 거 보니까 좋을 것 같은데 하면서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그 우상들을 다 내놓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이 참 감사한 게 그 다음 말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도 빼어서 내놔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귀걸이가 종종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용도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출애굽기에 가면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 때 사람들이 자기 귀걸이를 빼서 내놔요. 그러니까 이 귀걸이도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우상들을 모아요. 야곱이 우상들을 모아가지고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묻었다라는 단어가 보통 쓰던 단어는 아니에요. 특별하게 그 하나를 위해서 쓴 단어예요. 이 묻었다라는 단어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쓰레기를 버려서 묻어버린다는 의미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를 이렇게 나무를 심고 묻고 하는 거랑 다른 그런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 야곱과 가족들이 그 우상을 쓰레기 버리듯이 버리고 묻어버린 거예요. 잘한 거죠. 몸을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족속들에게 그 피를 엄청나게 묻힌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많이 죽였거든요. 하나님이 피를 씻어내고 옷을 갈아입고 정결하게 나에게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에 자신을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거룩, 홀리라고 많이 말하는데요. 이제 히브리어는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홀리라고 번역될 때는 이 거룩이 아주 성스럽고 아주 신비하고 뭔가 아주 이렇게 그런 하나님 나라의 뭐 어떤 것 이렇게 표현하는 게 보통 거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홀리라는 표현을 썼죠. 그것도 대문자 H로 홀리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찬송할 때 거룩할 때 홀리 합니다. 큰 대문자를 써서. 근데 사실은 이 단어는 다르다, 분리되다 이런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 어떤 것과 다르게 구별된 것, 어떤 것과 다르게
특별한 거. 그래서 영어로 표현을 하면 오히려 홀리보다는 스페셜에 더 가까워요. 대표적인 말씀이 레위기 19장 2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여기서 하나님이 말하는 거룩함은요, 단순히 그냥 아주 신비롭고 거룩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와 나는 달라. 너희와 비교해서 나는 스페셜해. 그러니까 너희들도 세상과 다르게 스페셜한 사람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스페셜하게 살아가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예로 모세가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형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알려주세요. 안에는 어떤 걸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위에 뭐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막 알려줍니다. 근데 뭐 이 옷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옷 자체가 뭐 이렇게 화려한 의전을 위해서 입는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의미냐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됐다는 의미예요. 이 제사장은 다른 사람과는 달라. 그것을 보여주는 게 옷이에요. 목회자들이 세례나 성찬을 할 때 하얀 가운을 입습니다. 그때만큼은 하나님의 거룩한 집례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게 그냥 옷이에요. 옷만 보아도 제사장인지 알 수 있는. 저 옷 보면 그래 목사님. 저 옷 보면 제사장.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구별이 홀리, 거룩하다는 것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하고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 구별된 행동, 단순히 종교적인 경건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삶의 지침이에요. 거룩해라 이것은 이제는 너희들은 세상과 다른 사람이야. 세상의 길과 이제는 너희는 다른 길을 가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저 넓은 길, 큰 길, 성공에 가는 길, 상향을 향해 달려간다면 이제 너희들은 좁은 길, 십자가의 길, 하향의 길을 가는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제는 다른 길을 가게 된 겁니다. 특별한 삶을 사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됐던 그 아론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사람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보고 야 너희를 출애굽시킨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했던 게 아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개의치 않습니다. 그 아론에게 대제사장 역할을 부여해 주시고 옷을 입혀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세상에 살았던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죄 가운데 우리가 있었던지 하나님이 개의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옷으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달라. 너희는 세상과 다른 사람이야. 이제 너희들은 다른 삶을 사는 거야.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겜의 방식으로 세상과 타협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베델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으면 내어놓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있다면 내어놓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 뺏기는 게 있다면 그제서야 그걸 다 버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세겜에서 베델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겪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우리가 정결해지는 방법이에요. 점점 우리가 정결해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이사야서 6장에 가면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 특별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시야 왕이 죽던 날에. 왜 우시야 왕을 꼭 이 성경에서 이야기했냐면 이 우시야 왕이 남녀를 굉장히 강하게 만들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나라를 잘 부강하게 만들고 또 안정적으로 만들었던 왕이에요. 그 왕이 죽고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나타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 성전이라는 엄청난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보좌에 가득 찼다고 나와요. 천사들이 나와서 그때 막 스랍들이 일어나서 막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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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계속 거룩하다고 말하는 그런 장면 이사야가 딱 접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해요. 6장 5절이에요. 이사야서.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사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는 거룩한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죄가 자기 안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수다나를 가져가서 이사야의 입술을 이렇게 닦아줍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의 부정한 것을 깨끗하다고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직책과 우리 어떠함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바싹 엎드리면 그 하나님이 그 낮아짐의 자세를 정결한 마음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 정결함 없이는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마치 세겜에 살았던 것처럼 세상에 물이 들어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지내다 보면 세상 물이 들어요. 그러면 세상 물이 들고 나면 세상이 엄청 크게 보입니다. 제가 안녕이라 그랬어라는 김혜란 작가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는데 되게 이 마음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그 김혜란 작가를 이 한 평론가는 사회학자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 안에 이루어지는 여러 이야기들을 소설로 끌고 와서 사람들의 불편한 점을 이렇게 계속 보여줘요. 그 한 챕터가 있었는데 좋은 이웃이라는 챕터입니다. 평범한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주인공이 이제 이사를 가야 됩니다. 전세가 만기가 돼서 이사를 가야 돼요. 2년 전에 부동산 주인께서 조금 더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했는데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그 집을 그냥 전세로 들어갔다가 굉장히 후회를 합니다. 근데 2층에 이제 젊은 부부가 이사를 와요. 그래서 이제 수리를 하게 됩니다. 2층에. 근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약속은 그렇게 안 했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이제 자기 위에 층에 올라가 봐요. 근데 그 위에 층에 올라갔는데 집을 너무 잘 꾸며 놓은 거예요. 그동안은 주인을 만나면 보통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젊은 부부가 너무 좋은 집을 들어온 것을 보고 이 주인공이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 주인공이 학습지 교사로 섬기는데요. 자기가 가던 여러 집들이 있습니다. 집집을 방문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한 집에 장애우 아이가 사는 집이 있었어요. 그 집에 자기가 좀 어려운데도 그 집을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그 집이 이사를 가게 됐는데 아주 좋은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 좋았는데 자기 자신과 비교하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한없이 초라한 거예요. 남편은 무능해 보이고 세상의 물질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 격차, 그걸 본인이 느낍니다. 그 내용을 쭉 써요. 그걸 읽고 났는데 마음이 애리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집도 없고 차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저는 세상의 기준에서부터 떠났어요. 사실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내 마음이 아릴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런 물질로는 별로 흔들리지 않는데 교회 규모가 큰 목사님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왠지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결국에는 모양만 달랐지 비슷하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아렸던 거죠. 그래서 그때 제 마음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바로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가치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우리가 물듭니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좋아 보여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에 따라가다 보면 그것은요 지옥이에요. 눈에 보이는 가치만 중요한 거 따라가니까요 당연히 지옥이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시선과 다르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결단이 매번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은 내가 이제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 이제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는 정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그 삶으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귀향의 첫 번째 길이에요. 두 번째 길은요, 그 베델에서 엘 베델을 발견하는 거예요. 7절 말씀이에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곳을 엘 베델이라고 말해요. 야곱이 그 처음에 베델, 하나님을 만난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게 이제 베델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엘 베델,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가 베델, 그러니까 뭔가 장소라는 그 베델이라는 장소 중심에서 그 장소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존재 자체로 자기의 시선이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 중심에서 하나님 존재 중심으로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초대 교회 교부들은요, 이 엘 베델이라고 표현하는 이 야곱을 보고 신앙의 성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베델이라는 장소 중심의 신앙에서 이제는 장소 중요하지 않고요, 그곳에 계신 하나님, 그게 중요해진 거예요. 그분께 집중하는 신앙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 가면 교회의 분위기, 장소, 사람들, 또 따뜻한 환대, 또 맛있는 간식, 또 소그룹 모임에 따뜻한 그런 거에 관심이 가죠. 당연히 그게 우리의 마음을 끌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또 잘 적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그것을 넘어서 그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는 게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요, 장소에 매여 있어요. 교회에 마당 밟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예배당이죠, 교회당을 짓고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라고요. 내면의 신앙, 우리의 성령의 열매는 다 내면적인 열매거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다 내면적인 성숙이거든요. 근데 그걸 먼저 보기보다는요,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잘하는지, 얼마나 예배를 잘 참여하는지, 얼마나 목회자의 말에 잘 순종하는지, 외적인 봉사와 헌신을 하는 사람 점수를 많이 매겨요. 그게 보통 교회의 분위기예요. 예수님과 동행이 시작되면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에 오면 예배 때 주님을 만나죠. 예배 때 예수님 만나서 행복하고 또 임재를 경험하고 찬양 또 기쁘고 감사하죠. 그게 보통 베델의 신앙이에요. 엘베델의 신앙은요, 그 신앙을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나의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서 내 삶의 일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의 환경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귀향은요, 베델을 넘어서 엘베델까지 나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엘베델을 경험합니까? 그럼 우리 엘베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깊은 곳, 그것을 우리가 시면이라고 불러요. 우리 마음의 아주 깊은 곳. 예수님은 그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무한한 깊은 곳.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요, 시면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들어가 보면요, 계속 깊은 거예요. 또 깊고, 들어가 보면 또 깊고.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나의 마음 깊은 것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만나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경험해요.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순간이지만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을 경험해요. 그 경험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곳에 들어가면 경험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게 우리 예수님 만날 때 일어나요. 신학적으로는요, 이 예수님과 동행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아름다운 관계를 영원 전부터 맺고 계신데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 속으로 우리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관계적 삼위일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예수님과 동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연합을 맛보는 거죠. 이 세상에서 아주 조금. 근데 그 아주 조금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경험이 너무 기쁘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거든요. 그 친밀함을 경험해야 돼요. 그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고.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하고 친해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예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두 제자가 엠마오를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다가오죠. 죽을 상을 하고 있는 그 두 사람에게 물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그들이 절망을 말합니다. 우리가 따르던 어떤 분이 계셨는데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누군지 알지 못했어요. 저녁이 되어서 이분이 성경을 풀어주니까 그때 예수님인지 알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의 신앙이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에 묶여 있었어요. 예루살렘과 그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그 예수님의 그 일에 묶여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실제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엠마오로 내려갔던 이 두 제자가 밤이 깊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갔더니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거기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베델이라는 장소 중심에서 엘베델,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거기서 나눔을 합니다. 아는 목사님 중에 좀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오랫동안 사역했던 단체가 있었는데 이 목사님의 그 섬김으로 그 단체가 굉장히 성장했습니다. 잘 알려지고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단체의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 목사님이 나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 마음 참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동행을 이렇게 좀 만나게 되셨습니다. 저랑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되게 신학적으로도 탄탄하고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인데 그리고 사역도 잘하시고 참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예수 동행이 아직 잘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데요. 이제 동행일기를 써보라고 했더니 아직은 좀 어색하고 꼭 해야 되나 그렇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얼마 전부터 동행일기를 좀 쓰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일기를 썼는데 이분이 자기의 이렇게 연약함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읽는데 제가 막 눈물이 났어요. 이분이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역을 잘해내지 못할까 두렵고,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할까 봐 두렵고, 설교에서 함부로 결단 내리지 못하고 있어서 답답하고,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교만했던 것을 버리게 하는 시간인 것 같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과 동행을 만나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모르겠다, 뭐 그렇게 이제 쓰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분의 일기를 읽으면서 이분이 정말 예수님과의 동행이 시작됐구나, 그게 느껴졌어요. 이분이 아주 내면 깊이 자신을 향해 내려가고 있구나, 그 전 느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자기의 연약함을 내놓겠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매일 가는 장소, 매일 만나는 사람, 매일 똑같은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이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곳이 엘 베델이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로 돌아와서 그냥 멈추지 않았어요. 그 장소에 온 것으로 기뻐하지 않고요, 야곱은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장소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해요. 이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귀향이에요. 예수님은 어느 장소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는 어느 곳에든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초대와 그의 말씀에 응답한 우리 야곱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귀향을 하게 돼요. 그걸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 받으세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희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아멘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귀향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귀향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런 찬양 같이 우리 올려드리고요. 우리의 예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크고 무겁습니다. 세상 바라보면 우리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무너지고 한없이 부족하고 세상을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우리는 안 될 것 같고 세상에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우상을 내려놓고 너희를 정결케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 이제 너희는 나에게 속한 사람이다. 정결한 삶으로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연약함, 우리 마음에 있는 죄된 속성들 주님께 올려놓기 원합니다. 주님께 다시 돌아오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장소의 신앙, 베델의 신앙이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엘 베델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올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 모두 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는 세상, 우리가 만나는 세상 너무나 크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은 세상의 크고 좋은 것 따라갑니다. 세겜의 좋은 것들 따라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라. 너희의 우상을 버리고 너희를 정결케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너희는 내 아들이라. 너희는 내 딸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은 세상이 아니라 베델이라. 너희는 자신을 정결케 하라. 너희는 새로운 백성이라. 너희는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들이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으로 달려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세상에 대한 생각 내려놓습니다. 더럽고 추한 생각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세상을 향한 자랑 내려놓습니다. 교만함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음란함도 내려놓습니다. 세상을 향해 따라가던 마음도 내려놓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었던 마음, 큰 길을 따라갔던 마음,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새로운 삶, 특별한 삶, 구별된 삶, 달라진 삶, 그 길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성장하기 원합니다. 베델의 신앙, 장소의 신앙, 마당밟는 신앙에서 하나님 자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에게 첫 번째 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하는 그 시간, 그것을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그 아름다운 연합의 관계, 하나님과 그 만남의 관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경험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로그인 처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세상에 주눅들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하나님, 우리 로그인 처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눈을 활짝 열어주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는 하나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을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나아갑니다. 우상을 버리고 너희를 정결케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 여기던 것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소의 신앙, 마당 밟는 신앙을 넘어서서 하나님 자체, 그분을 기뻐하며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 백성이요, 너희는 내 아들이요, 너희는 내 딸이라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우리 로그인 처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물 들고 왔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온라인상에 아름다운 온라인 교회가 세워지는데 사용되는 귀한 각각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삶의 상황과 여건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삶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하는, 또 그의 말씀에 응답하며 베델의 신앙에서 엘 베델의 신앙까지 나아가는 우리 로그인 처치 모든 성도들과 또 온라인상의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